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이 지금 그러하죠. 러시아 군대에서 비참하게 집단 학살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죽임을 당한 이 유가족들의 아픔 고통을 짐작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늘 그리운 거죠. 죄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삶의 현장을 취해줄 그 어느 누군가가 그리운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인류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의 손길이 그립기만 합니다. 자,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무엇을 다루고 있다고요? 온갖 질병과 사탄의 억압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했던 갈릴리 땅의 사람들을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고통과 억압과 아픔을 취해주신 예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이 메시아닉 세크리트, 메시아 비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귀신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는데, 그래서 귀신이, 악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고함을 치죠. 누가복음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악령들이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본문에도 그런 이 메시아닉 시크리트가 기록이 되어 있죠. 44절입니다. 44절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소문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메시아닉 시크리트, 메시아 비밀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원래는 이 브레데라고 하는 독일의 그 신학자가 이 메시아닉 시크리트를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분의 입장은 자유신학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금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그것은 아니죠. 자, 예수님이 왜 비밀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악령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받으시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들은 어떤 존재예요? 빛의 천사들과 같이 지정의를 가진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악령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인은 바로 사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악령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인간이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신학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뭐가 없어요?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존재하는 거죠. 분명히 목사도 알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로운 구원의 영역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알곡 같은 신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지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 지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아가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뭐가 없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결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아닌 쭉정이 같은 종교인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인 암과 지적으로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를 갈라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악령들을 통해서 결코 메시아로서 증거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셨다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아의 시크릿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소문이 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는가? 그것은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드러나는 것을 초기 사역에서 너무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메시아적인 이 비밀은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됩니까? 바로 이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일대의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을 이해한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메시아닉 시크리트, 비밀로 붙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과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의 소문은 널리 퍼져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을 읽다 보면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말이죠.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로부터도 잔잔한 감동과 도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5장에 저 유명한 헬루증 여인, 그 믿음 있었던 그 헬루증 여인이 있다면 마가복음 1장에는 나병 환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은 하나의 그 내러티브로서 하나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 에피소드, 이 기사가 시작되기 앞에 헬라가 뭐냐면 카이라고 하는 헬라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and, 접속사 and예요. 그리고 하면서 나병 환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2장 1절 앞에 또 이 카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각자의 이 단락을 연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헬라 카이, 엔드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40절부터 45절까지 그렇게 긴 단락은 아니에요. 짧은 단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을 하나의 단락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마가가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나병 환자를 꼭 소개하기를 원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 단락이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는 왜 이 나병 환자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레위기 13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레위기 13장 4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부터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의 그 거주 영역 밖에서 혼자 살지니라. 그렇게 기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가정과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고침을 받는 거죠. 그리고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뭡니까? 확인을 받은 후에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4절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레위기 13장의 이 율법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자, 나병 환자가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추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 병이 들기 전에는 예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였겠죠. 그리고 한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기도 한 사람이죠.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현실이 온 거죠. 피부가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진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통증은 느껴지지 않아요. 어느 사이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족 곁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죠.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홀로 산과 들을 헤매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거죠. 때로는 동네 아이들에게 돌을 맞기도 합니다. 개에게 쫓기기도 하겠죠. 한마디로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untouchable이 됩니다. untouchable.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존재, 손댈 수 없는 존재. 아니,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인간이든 어떤 사물이든 손을 대면 안 되는 존재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untouchable로 규정받은 이 나병 환자, 인도에도 이런 untouchable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예전에 몇 년 전인가요? 인도의 한 소년이 집단 폭행을 당한 뒤에 달리는 기차 선로에 던져져서 숨진 사건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와 유사한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인도에서는. 자, 이때 죽임을 당한 이 소년이 15세였습니다. 이 소년을 기차에 던져서 죽게 만든 이 살인자들이 이 15세 소년의 죄로 규정한 것은 그가 한 소녀에게 연애 편지를 썼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세 소년의 신분이 뭐였어요? untouchable이었어요. untouchable. 소위 말해서 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하위 계급인 불가촉 천민입니다. untouchable, 불가촉 천민.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불가촉 천민이 감히 자기보다 한 단계 위에 높은 상위 계급 가정의 소녀에게 애정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상위 카스트 계급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죄는 단 하나, 뭐예요? 불가촉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힌두교의 이 사상 때문이죠. 전생에 죄를 지어 쌓인 업 때문에, 카르마 때문에 현생에서 너는 untouchable, 불가촉 천민 집안에 태어나야만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네가 죄인 취급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그가 전생에 지은 업보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사에서 이 불가촉 천민, untouchable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처지 양면에서 최하층을 이루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 최고 밑에 계급, 이 untouchable, 불가촉 천민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염을 퍼뜨리는 존재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이라도 이 오염된 상태,
죄의 오염, 직업적인 오염, 어느 누구나도 상대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불가촉 천민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도 어느 누구와 접촉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만지는 그 무엇에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런 언터처블 존재로서 그렇게 비참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본문의 나병 환자가 유대사에서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터처블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마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와서라고 하는 이 단어,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일반적인 생존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전하랍니다.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뭡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돌파를 하라는 거죠. 도전하고 뛰어넘고 극복하고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삶이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만일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현실에 적응하랍니다.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적응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절대로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종의 목숨을 건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게 되어 있는 거죠. 힘들고 고된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국은 untouchable, 누구에게 타치를 받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를 타치할 수도 없는 untouchable 이란 이 나병 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한 거죠. 예수님을 갈망한 거죠.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 없다면 그것이 저주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한 영적인 저주인지도 모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 앞에서 꿇어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슨 모습이에요? 워시퍼입니다.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서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병을 고침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령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결코 메시아로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능력 많으신 자,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는 인식했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경배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꿇어 엎드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는 자만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만이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누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했음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근데 그 앞에 쭉 읽어보면 바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처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이여 라고 그랬잖아요. 선생이여,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로 그 바닷가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뭘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신성을 발견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그랬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가 뭐예요?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 얘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깊은 신앙과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그 뉘앙스를 좀 느낄 수가 없는데, 영어 성경이 오히려 더 그 feel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영어 성경이 되었습니다. If you will, you can make me clean. If you will, you can make me clean. 자, 지금 이 사람이 if you can 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if you can 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원하시면 if you will 이라고 질문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고쳐주세요가 아닙니다. 고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속에. 나병 환자가 먼저 묻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고통과 관계없이, 자신의 현재적인 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불행과 관계없이, 자신의 절망적인 이 아픔과 관계없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If you will입니다.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고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났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고난과 순교 역사입니다. 고난과 순교 역사. 기독교는 늘 이 두 가지의 기둥 위에서 세워져 왔어요. 때로는 누군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의 존재도 보기도 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그런 기적을 보지를 못하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신비가 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드러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if you will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if you will. 그래서 저는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깊은 신앙과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저를 고치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지 않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 can make me clean.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이 나병 환자는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기의 제사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정한 것을 죄인인 인간이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시체나 부정한 물건이나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 레위기가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은 인간이나 물건이든 관계없이 유대인이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거룩함이 부정함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함이 부정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타치하시면 그 부정한 인간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untouchable, 만질 수 없는 부정한 인간을 터치하시면, 만지시면 깨끗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적인 용어로 치면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너는 의롭다, justification, 의인이라고 판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육체가 고침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깨끗해진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 좀 만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세요. Touch me. 성령님, 우리를 좀 만져주세요. 제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아버지, 이 순간에 우리를 타치해 주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untouchable, 하나님이 만질 수 없는 부정한 죄인이지만, 연약한 죄인이지만, 지금도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oliness,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타치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선택해 주세요. 육체적인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도 고쳐주세요. 우리의 병든 영혼이 주님의 타치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생명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타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이 바로 이
untouchable, 도무지 손댈 수 없는 이 나병 환자에게 그 은혜가 임한 거죠. untouchable에게 거룩함이 다가와 그를 직접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요청한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고침받으라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Be clean,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Be cleaned, be clean, 깨끗함을 입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손을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앞에 거룩함이 서 계신다면 그분께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의 임재 앞에, 거룩함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untouchable, 만질 수 없는 존재, 부정해진 존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손길로 우리를 터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